7장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율법에 관계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키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율법을 주셨냐? 구원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율법을 율법을 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나님 율법 주시지 말지. 왜 율법 주셨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도대체 율법의 효용이 무엇이길래, 목적이 무엇이길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자, 7절 봅시다. 6절부터 볼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은 율법 자체를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은 얻게 되는. 그래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 힘으로 구원 얻으려면 발버둥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얽매였던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났죠. 무슨 말? 더 이상 여러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있죠. 그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뭐 하는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율법이 아주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율법 폐기론자가 되죠. 그래서 난 구원받았으니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율법이 뭐에 대해 뭐가 폐해졌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완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것이 폐해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럼 어쩌고? 그러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죠. 구원받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율법이 어디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기록돼서 율법 지키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구원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원하는 열망이 누구에게만 일어나네요? 구원받아서 율법에 처해서 풀어진 사람에게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오해하셔서 율법은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구원받았으니까 법을 지키면 좋지만은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너희가 행한 대로 살리라. 이런 말은요, 하나님이 이걸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보세요. 구원 받아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오늘 잠깐 좀 성령 감동하시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구원 받아서 하나님 자녀고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죽습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 가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죠.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죽은 거죠.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지키게 되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신다. 이게 구원받은 지적인 특징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성령 여러분에 계신다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건 이래 치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 오셔서 제일 먼저 들은 바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면서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의 관심이 말씀을 향해 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향해 가는 게 없다면, 말씀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안 기록된 거예요? 기록 안 된 거죠. 내가 법을 너희 마음에 두리니 그 법이 안 두어졌으면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구원 못 받은 사람 이런 말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확연하게 성령이 가르쳐주고 변화시켜 줬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가 참 죄송합니다. 이러면 청년도 못 받는 몇 분을 계시고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접촉 안 해요. 옛날 같은 가서 놀러 가자 뭐 하자 다들이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소용없어요. 아버지 사랑 뭔 사랑 막 백날 부어줘도요.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고 성령만 하시는 거죠. 그가 거듭나서 성령 거듭 나서야만, 아니 그 성령 그 안에 거하서만, 그 다음에부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법을 지키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지금 내가 부모의 공경하라 그러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공경해야지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왜? 그 법이 이런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런 감동도 없다. 미안하죠. 미안하지만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법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마음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나는 부모님께서 허라고 순종해서 내가 복받을 바로 안 그래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게, 그럴 때부터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부모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장모에게. 그래서 내가 잘하려고 발버둥을 치거든. 그건 뭐 누가 해서 뭐 이렇게 해만 편하고, 나 그런 계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그 법을 내 마음속에 기록하니까 뭐 이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게 그런 마음들이. 이게 없다면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라고. 이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법도가 여러분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대로 해라, 막 부모를 사랑하라,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그 법이 기록되어진 백성들아, 이거 하나님 주신 법이니 지켜 행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누가 그걸 가르칩니까? 기름 부으시면 너에게 임하면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말하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겠다, 부모에게 순종해야겠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이 아니면.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성령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런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거듭나지 않았지 명확해요. 그거 모른다고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그러면 안 하는지 물어보고 싶으면 나는 그런데 영역이 아니니까. 참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는요, 이름을 애매모호한 차로 한 상태에서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들 여러분에게 이해되잖아요. 어느 때부터 남편을 잘해야 되겠다. 불쌍하지 않는. 물론 완전하지 않아, 완전하지만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제 뜻대로 남편에 복종하고 싶은 열망이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왜 일어납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 법이 기록됐기 때문에. 남편에게 잘하면 축복받는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예왕처럼 못 받던데, 그래서 하는 건 여러분 장사죠. 그거는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나 거듭난 자들 안에는요, 부인할 수 없는 100점이 아니에요. 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나 그런 마음, 효도하는 마음 없었거든. 불평, 불만한 있었고. 왜 근데 거듭나서 주의 영이 가왔습니다. 아버지도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래, 아버지가 뭐 목표만 하다가 나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되고, 또 그분이, 야,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됐지. 참, 그거 하나만 서로만 감사한 거야. 살아 계셨다면 잘해야 될 텐데. 하여간 좀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넉지가 않아요. 결코 구원은. 하나님 법을 여러 마음에 기록된 거 억지 기록이 아니고요. 누구도 부인하고 누구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뻐하는 마음. 세상 것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세상 것을 흉내내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을 누가 가르쳐? 내가 설교한도 아니죠. 설교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집어넣으니까, 그래, 금방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뭐가 있는 거야. 비록 우리 마음이 건너가기도 하지만은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아차하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 하나도 없다. 그럼 거듭나지 않은 거죠.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못하죠. 다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자, 힘내시라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 성령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죠. 이런 마음에 그 마음을 기록했으니 그 마음을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낙담하지 마라 말이지. 이런 마음에 알잖아요. 내게 잘하는, 정말 부모에게 잘하고 싶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은데 이러면 성질이 깨끗 같아서 왜 그렇게 남편하고 일어나면 그런 마음이 들어 안 들어요? 에? 하나도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튼다면, 그리고 그것을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참여해요. 성령 여러분이 거하신다.
그런 마음 없다면 여러분,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참 불행히도 교회 다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니 정말 어찌하나 말이죠. 나를 그거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해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되니까요.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을 더 지킵니다.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계명을 더 짓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순종하고 싶습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겉에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이렇게 내가 하나님 벌 안 받아 하고 외부에서 그런 의무감을 하지만요, 거듭난 사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 법을 기록하고 그 법을 지키게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단 말이야. 나 왜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부모의 공경하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으면 열망이 생겨 안 생겨? 어디서 나와? 여러분 속에서 울었잖아. 샘섭질.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사모하라 그 말. 종교인이 되지 말라 말. 여기서 울고 불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될 말. 이제껏 신앙생활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말이에요.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원수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자.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냥 원수를 위해서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항상 그래서 그 지는 마음도 있고 미운 마음도 생기지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열망이 어디서 일어나냐?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령 부어주셔서 일어나는 거. 그거는 거듭남만이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죠. 이런 변화가 일어난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 자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나 거듭났다 말하지 마세요. 물론 다시 한번 강조, 내가 항상 강조해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완전하다 그 말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현저하게 줄어갑니다. 이것이 줄어가지 않고 항상 이렇다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완전하고 거리가 항상 멀지만 점점점점점점점점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나라 들어갈 때 성령께서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똑같은 자로 세워주신다는 말이죠. 그런 구원 사모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주님처럼 닮아가요. 아멘. 아멘. 됩니다. 8절 봅시다. 그래서 율법. 근데 율법을 그럼 이제 다시 원로 들어와서 그럼 율법을 왜 하나님 주셨을까? 구원 받은 이후에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설명을 드렸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도대체 왜 율법을 지켰을까? 이 말이 있죠. 7절에 보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어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 나는 죽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뒤에 또 밑에 더 설명하겠지만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셨는가? 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없었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도둑질하고 탐내고 죽이고, 벌써 율법이 있기 전에도 카인은 아벨을 살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창세 6장에 보면 그냥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타락돼서 악한 생각은 하지 않는 하나님 한탄하시잖아요. 그게 법이 주어지기 전에 후예요. 전이죠.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법이 없어도 모든 자들이 다 죄를 지었는데 다만 그들이 뭘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 누가 죄라고 말해? 그러니까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남 여자도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로 법이 없으면은 처벌을 해 못하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남의 걸 도둑질하는 사람 벌을 준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벌 받는 것이죠. 이 법이 없다면 아무리 도둑질해도 처벌할 것이 없죠. 요즘 우리나라에 성범죄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 성범죄는 장난이에요, 장난. 그냥 그 성범죄 이렇게 그래요. 외국 같으면 20년, 30년 형받는데 우리나라는 1년 집행유예. 그러니까 안 없어지거든요. 그럼 판사들 막 욕합니다. 왜 판사들이 그렇게 하냐. 그런데 판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벌을 주고 싶어도 줄 법이 없어요. 법의 한도 내에서는 이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이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게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미 죄는 있었고 죄인이지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예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가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쫙 주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따먹지 말라 계명 주시잖아요. 따먹지 말라 계명 주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옵니까?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따먹고 싶은 욕심이 이 죄가 자극을 해서 이제 아담하고 조금 다른 케이스는 케이스죠. 그런 이제 범죄 이전이니까. 그러나 일단 인간이라 본다면은 내가 도둑질하고 따먹고 뭐 욕심을 부렸는데 그 죄인지 못했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다 도둑질하면서도 왜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도둑질하는 건데 도둑질하는 사람 처벌한다는 법이 없으면은 아무리 도둑질하고 죽여도 땅땅하고 다니잖아요. 처벌하면 처벌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 사람 처벌할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법이 없으면. 근데 법이 딱 들어와서 따먹지 말라 또는 탐내지 말라 그런 명령을 주었단 말이죠. 주었을 때 나는 죄인이라 큰 소리 쳤는데 따먹지 말라 하는 딱 이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뭐가 하냐면 따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결국은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지금 증명되는 거죠? 우리 안에 죄를 이미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 계명 좋은 거 선한 거잖아요. 이거 악한 것이 아닌데 이 악한 거 선한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걸 자극해서 죄가 나온다면은 죄가 일어나고 죄의 열매가 맺힌다면 그건 법이 악한 거다 그러면 율법이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 할 수 있는데 율법은 선한 거니까 이 선한 것이 우리 안에서 자극해서 열매를 맺었다면 그 악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게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아.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법을 주시니까 그 법을 가지는 순간부터 따먹고 싶고 죽이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그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죄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 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다시 돌아가 뭐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죠? 하나님 법으로. 왜 의인이 없는지 하나도 없다는 말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도다 그 뜻이에요. 이 하늘 아래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 안 하고 싶은 말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율법이 오게 되면 무엇이 드러나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숨겨놓았던 우리 속에는 죄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를 지었구나, 주가 마땅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는 물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지키면 살리라 이거 안 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한번 뱉으신 말은요. 이 원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지옥 갑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돼서 계속 음란하다, 계속 살인한다, 계속 나쁜 짓 한다. 그 사람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죄인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안 지켜도 하는 나라 가게 된다는 말은 왠지 내가 볼 때는 좀 큰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받는 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지키도록 이제 우리 마음에 두시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뭐 합니까? 성령께 도와주셔서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으냐?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좀 오해를 안 하길 바랍니다. 이게 정확한 설명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 오해를 안 하길 바랍니다.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 행하여만이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뭐예요? 의롭다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열매 맺도록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행하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는 것이 이 후반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희들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런 거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용서받아서 그러니까 난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 하고 행함이 없다면 야고보 뭐라 합니까? 가짜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야. 너 행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나 너에게 참된 믿음이 임하였다면 너는 결코 행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야. 행하게 하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오면 성령이 오셔서 너의 마음속에 이 법대로 살간 열망을 주고 그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나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행하여야 구원받는 말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걸 행해야 되고, 만약 구원받은 자를 할지라도 좀 여기는 의문이 있지만은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이 두 번째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죠.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겠죠? 왜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명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줬으니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게 그 약속이 지금 어디 가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고 우리가 구원을 믿지만 우리가 막 생명 없어 막 이렇게 매일 패배하면서 사는 게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살니까 다 그렇게 실패하면서 사는 이거 정상 아니에요. 전부 사기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거듭난 자들,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겉길로 나갈지 모르지만은 목숨을 다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이지. 이렇게 안 하니까 뭐예요? 구원 받았다 하면서도 우리가 생명 없이 살아요. 여러분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다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 위에 여러분들이 글 쓰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보고 이게 그리스도인데 말할 수 있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집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됐건 누가 됐건 부모가 됐건 이 사람 내 안에는 이 사람 이래서 그리스도인 정말 내가 볼 땐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대답해 보시라. 솔직히 우리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음 하지만 복음이 이렇게 위력이 없고 힘이 없다면 그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복음이지 가짜 복음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믿지 않는 사람 없잖아. 다 믿잖아. 아멘. 믿죠? 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믿습니까? 그럼 그분 약속한 영생은 어디가 있어요? 왜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분의 약속한 생명이 안 일어납니까? 그럼 여러분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민해야 된다 말이죠. 성경이 거짓말하면 성경 믿으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무엇으로 그걸 증명합니까? 이건 결정적 문제가 있어요. 난 저와 여러분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해요. 나는 생각이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 생명이 임해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게 그냥 예수님 나 구원했지 아멘 하고 그냥 믿음만 있다는 얘기를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 성령 도와주시면 발버둥 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돼. 말 한마디 생각하나 할 때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말하고 이런 게 우리 삶에서 습관화되고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이 이해가시죠? 이제 우리가 우리 지금 한 교회는 머리로 예수 믿을 때 지났단 말이지. 삶으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보여주자 그 말 우리 삶 속에서 하면 정말 주님의 한 교회들은 달라. 정말 다른 사람들이야. 그런 표 듣고 있습니까? 저 어디 교회 이상한 교회 다니는데 참 이상해서 사람들은 맨날 소리나 지르고 와서 뭘 시비나 걸고 뭐 분나 손내고 소리나 지르고 싸우고 이렇다면은 이게 뭐야? 이게 뭐가 복음이냐 그 말이게? 어떻게 이런 것이 복음이냐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요,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나는 왜 여러분들 여기 앉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런 분들. 그럼 여러분 여기 앉아서 구원받고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똑같은 입장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머리로 믿을 시기 지났어요. 몸으로 복음을 실천하며 믿어야 돼. 여러분 구원받았고 성령 여러분에 계시다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 바꿔야 돼요. 말 한마디 바꾸고 생각하는 거 바꾸고. 이제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바꿔야 돼. 언어 바꿔야 돼. 그냥 마음대로 다 말하고 다 생각하고 그리고 뭐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이게 바로 이중인격자들이란 거예요. 이게 가짜 목사 가짜 사모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로 쓰게 될 때. 나는 요즘 막 굉장히 두려워요. 난 휴가 가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졸면서라도. 무섭습니까? 내가 주님 어저께 또 기도하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안 두렵습니까? 뭐 나보다 더 어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안 두려워요? 주님 앞에 쓴다는 것이 안 두렵습니까? 하나님 점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이게 참 안 두렵다면 나는 여러분들 안에 도대체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나?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아니, 어떻게 제일 중요한 주님 앞에 서기는 심판자가 두렵지 않고 여러분이 사는 삶이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심판, 이게 제일 두렵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다고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완전히 거꾸로 지금 알고 있죠. 뭐를 구원을 지금 언제 그냥 완전히 뒤집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울고불고 나 여러분 울고불고 너무 하지 마세요. 대신 생각.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깊이 생각하잖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살잖아. 그래도 나 또 잊어먹을 또. 몇 분 지나면 또 내가 언제 그랬냐.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야 부단히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길 가다가도 잊어버리지만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오늘 좀 곁길로 갔는데 뭐 나는 좀 주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같이 나누고 싶어요. 다들 뭐 피곤하고 그래서 뭐 다 이게 막 조직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나는 휴가 중에 참 아침에 기도하면서 참 다른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참 좀 느끼잖아. 가까우고 있잖아 그날에. 우리는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진나게 서게 될 때 의롭다 칭함받고 그때 마지막 순간에 너 의롭다. 이게 최후의 심판 아닙니까? 칭의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 마지막 단계는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여러분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칭의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또 가짜야. 참 거듭날 때 막 그냥 막 의롭다 주는 그건 하나의 칭의 한 단계죠. 전부가 아니에요. 마지막 그 앞에 서게 될 때 심판하면서 너희들 의롭다. 그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럴까? 도대체 구원의 확신이 뭔가요? 나는 천국에 갈 자신 있어 아무렇게 사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까? 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원치 않아요.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만드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면 그것도 구원의 확신입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떠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존재하시고 내가 하나님 심판을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 쓴다 자체가 두렵죠, 안 그래요? 거기서 뭐 지옥 가고 그건 2차적이지만 그분 앞에 선다는 자체 두렵지 않나요? 신랑을 마주 대한다는 게 두렵지 않나요? 이건요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성령도 함께 안 계신데.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두렵게 만들고 경외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갔었잖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 여러분에 계신 자들은 바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고 기도하셨죠. 그대로 승리하시다 주를 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냥 또 조직적으로 다 설명을. 그렇죠. 오늘은 좀 조직적도 아니고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제 마음속에 또 주님 주신 그런 부담들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변화돼서 이 자리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를 단계가 됐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를 생각하면 초등학교는 좀 넘어가고 중학교 수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중학생처럼 해야지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점점점 메시지가 강해질 줄 몰라요. 또 세질 줄 모르고 또 어려워질 줄 모르고 많은 분 적지 않은 분들 좀 고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길로 나가야 되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옳다면 인정받아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 앞에서 너 가짜들이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따라오고 안 따른 사람 따라오고 나 그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냐면 여러분 저 앞서간 사람 막 데리고 가야지. 막 뒤치는 사람 내가 가서 리더가 뒤에 가서 맨날 뭘 알아서 너네 가하고 내가 이 지치는 사람 자꾸 갑시다 막 힘을 내세요 뭐 맨날 그러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 누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조금 이제는 진심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거든 심차게 전진하세요. 주님 도와주실 것이고 때가 그런 때가 되었고 승리할 때 나는 한 사람 두 사람 보면서 이게 막 비유 맞추고 막 물론 내 마음은 이제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목회자가 에너지를 잘 분배를 해야 돼. 그래서 배부른 자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또 하나 더 먹으라고 잘 달린 사람 더 뛰게 하고 건강한 사람 더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진로 들어가도록 해야 될까? 기도합시다.